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앞의 일에 쫓겨 바른 길을 놓치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분별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결정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결정이란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넓은 자비로 이웃을 돌아보며 책임을 다하고 업과 인과를 밝게 알아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한 생각이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원력을 세우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화엄의 깊고 넓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맑게 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의를 길러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화엄성중의 원력이 모든 불자님 가정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불 하나가 마을을 밝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수행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깊은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마을에 내려가 보아라.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행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한쪽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수행자다. 수행하러 가는 길이다. 조금 더 가니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중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마을 끝에 이르렀을 때 작은 절이 보였습니다. 절 앞에는 노승 한 분이 등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두운데 왜 등불을 켜고 계십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켜놓는 것이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요?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뒤에 켜는 것은 늦고 필요할 때 켜는 것이 자비라네. 그 순간 수행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은 경전을 많이 읽었지만 정작 눈앞의 할머니와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은 읽었지만 경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한 결정이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 고요히 살피는 정멸 결정도 필요하고 두루 중생을 살피는 보변 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전 결정이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줄을 읽더라도 한 가지를 실천하자. 세월이 흘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 괴로운 이를 위로하며 지금 해야 할 선행을 미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결정에는 단순히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판단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을 위해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의 지혜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할 때 비로소 참된 광명이 됩니다. 지혜는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결정해의 10가지 공덕, 보살의 바른 안. 연꽃 연못의 노보살 이야기. 옛날 깊은 산 중에 아름다운 연꽃 연못을 가진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평생 수행에 정진한 한 노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노보살은 말없이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먼저 정멸 결정을 배워야 하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 한가운데는 고요해야 한다네. 수행자들은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보살은 연못 가장자리의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게. 저 꽃은 자기만 피어있지 않네. 벌도 쉬어가고 잠자리도 않고 물고기에게 그늘도 만들어주지. 이것이 보변결정이네. 자신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 중생을 살피는 마음일세. 그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들은 처마 밑으로 달려갔지만 노보살은 연못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지 않으십니까? 노보살이 웃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연꽃이 피는 일을 멈추지 않듯이 수행자도 맡은 책임을 버리지 않아야 하네. 이것이 가임결정이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네. 이것이 견고결정일세. 그리고 수행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았는가? 어떤 이는 화를 냈고 어떤 이는 게으름을 피웠으며 어떤 이는 선행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명단결정이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업을 먼저 살펴야 하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보살은 곧바로 일어나 길 잃은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도 되지 않습니까?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선행을 미루지 않는 것이 현전결정이다. 아이를 무사히 부모 품에 돌려보낸 뒤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노보살은 젊은 수행자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내가 죽어도 이어져야 하네. 그것이 바로 소륜결정이었습니다. 불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수행만큼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보살은 입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노보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갈 뿐이다. 오고 감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네. 그 모습은 마치 허공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바로 자제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엄경은 결정회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바른 알미라고 가르칩니다. 고요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넓은 자비로 중생을 돌보며 책임을 다하고 정법을 굳게 지키고 업을 밝게 살피며 지금 해야 할 선행을 실천하고 불법을 이어가며 마침내 걸림없는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보살이 갖추어야 할 결정회의 공덕입니다. 연못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우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를 꽃피울 때 비로소 화엄의 보살행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에 진리가 비치고 산란한 마음에는 그림자만 흔들린다. 법성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보살의 눈은 자기 허물보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살핀다. 자비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보변의 마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책임을 감당하는 인내는 수행의 뿌리요. 공덕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다. 견고한 신심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큰 나무와 같다. 정법을 믿는 이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간다. 업보를 밝게 아는 사람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 지금 이 순간 일으킨 한 생각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신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실천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불법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행동 속에서 꽃 피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걸림없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다 하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 있다. 하나의 선한 마음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번의 자비로운 실천에는 무량한 공덕이 깃들어 있다. 결정이란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자비를 실천하며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힘이다. 신통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다. 우물가의 물동이. 옛날 어느 마을에 불심이 깊은 노보살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뭄이 심해 우물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우물가의 돌계단이 무너져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미끄러지고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만 할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해주겠지. 누군가 고치겠지. 내 일이 아닌데 뭘.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노보살이 예불을 마치고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물동이를 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겠구나. 그날부터 노보살은 예불을 마친 뒤 돌을 나르고 흙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계단을 고쳤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연세도 많으신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통력을 쓰고 있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통력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신통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네. 해야 할 일을 보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신통이라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 사람이 삽을 들고 왔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두 사람이 돌을 날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물가를 고쳤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보살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니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구나. 불력과 가지의 가피. 그날 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었습니까? 노보살은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네.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며 기도했지. 기도하면 정말 부처님이 도와주십니까? 노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지는 않네. 하지만 기도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게으름이 정진으로 바뀌고, 미움이 자비로 바뀌네. 그것이 바로 불력이며 가지의 가피라네. 젊은이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현재의 한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몇 해가 지나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계단은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노보살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바꾼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새벽 우물가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그 한 생각이 행동이 되었고, 행동이 습관이 되었으며, 습관이 공덕이 되어 결국 마을의 미래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의능현신통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것,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 그리고 현재의 한 생각을 바르게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신통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염불은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불성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수행자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일으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피는 이미 시작되고, 그 순간 신통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의 자비가 신통이 되고, 한 걸음의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신통은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움직이는 한 걸음이 1000가지 기적보다 값지다. 부처님의 가피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실천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현실을 밝히는 등불이다. 염불은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인 동시에 자신의 불성을 깨우는 소리이다. 한 생각의 자비가 일어나면 이미 신통은 시작되고 있다. 남을 돕겠다는 원력이 일어나는 순간 보살행은 이미 완성의 길로 들어선다. 불력은 밖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깨어나는 힘이다. 오늘의 선한 생각 하나가 내일의 복덕을 만든다.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킨다. 기적을 기다리는 살보다 기적의 씨앗을 심는 삶이 더욱 소중하다. 현재를 놓치면 미래를 잃고
현재를 살리면 미래가 열린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공덕의 강을 이루고 작은 자비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기도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께 닮아가게 한다. 신통의 본질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즉시 실천하는 결단력이다. 마음을 일으키면 길이 열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신통이 나타나며 원력을 지키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오늘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미래를 만들고 오늘 내가 베푼 한 번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며 오늘 내가 외운 한마디 연불이 마침내 나를 부처님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모래 한 알 속에 우주. 옛날 어느 산사에 지혜로운 노스님과 어린 사미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미승이 화엄경을 읽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경전에는 하나의 세계가 곧 일체 세계이고 일체 세계가 곧 하나의 세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사미승을 데리고 냇가로 갔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모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래 하나를 자세히 보아라. 사미승은 아무리 봐도 작은 모래 한 알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모래인데요.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모래는 어디서 왔느냐? 산에서 왔습니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바위와 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위는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맞으며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비와 바람은 하늘과 구름과 계절이 만들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한 알 속에는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비가 있고 하늘이 있고 세월이 있느니라. 사미승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에 담긴 무량한 세계. 며칠 후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언제였느냐? 사미승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법회에서 스님의 설법을 들은 날입니다. 그 하루가 없었다면 지금의 너는 있었겠느냐?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생각이 인생을 바꾸고 한 인연이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는 뜻이다. 그제야 사미승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각이 공부가 되고 공부가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인생이 되고 인생이 또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끝없이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한 분 속에 펼쳐진 무수한 불국토. 어느 날 노스님은 법당의 부처님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저 부처님을 한 분으로 보지만 화엄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 한 분의 자비가 수많은 중생을 살리고 한 분의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며 한 분의 깨달음이 수없는 수행자의 등불이 된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한 분 속에는 무수한 불국토가 있고 무수한 중생의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사미승은 부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부처님은 예전보다 훨씬 크고 넓게 보였습니다. 법성의 눈으로 보는 우주의 연결.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사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잎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어야 하고, 뿌리가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낙엽 하나를 보면 온 우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삼위승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에도 구름이 들어있고 먹는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이 들어있으며 입고 있는 옷 한 벌에도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고 서로 살리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본 과학자와 옛 경전. 세월이 흘러 삼위승은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대 과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유전자 속에 생명의 설계도가 담겨 있고 작은 반도체 칩 속에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과학은 기술의 언어로 설명하고 화엄은 지혜의 언어로 설명했지만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엄경의 일세계즉 일체세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세상이 들어있고 한 번의 선행 속에 무량한 공덕이 들어있으며 한순간의 깨달음 속에 영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족, 이웃과 사회, 자연과 우주가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엄의 수행자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작은 자비 하나가 중생을 살리며 한 생각의 청정함이 우주를 밝힐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엄의 진리를 담은 한마디. 모래 한 알 속에 산과 하늘이 담겨 있듯 한 생각의 마음 속에 무량한 법계가 담겨 있다. 모래 하나를 바로 보면 우주를 보고 한 생각을 바로 보면 불성을 본다.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가 드러나고 전체를 이해하면 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작은 인연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안에 무량한 미래가 숨쉬고 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한 가정을 밝히고 한 가정의 밝음은 세상을 밝힌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온 우주가 함께 인연을 지어준다. 나무 한 그루를 보면 숲을 알고 숲을 알면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게 된다. 모든 존재는 홀로 서 있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서로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한 생각의 자비가 법계를 움직이고 한 생각의 탐욕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은 무량한 중생의 희망이 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우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 속에 펼쳐져 있다. 법성의 눈으로 보면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만 남는다. 한순간의 바른 마음은 천권의 경전보다 깊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전체를 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전체를 이룬다. 화엄의 세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법계가 있으며 한 사람의 자비 속에 부처님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전체가 살아나고 전체를 이해하면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원육무예의 지혜이다. 오늘 내가 일으킨 맑은 한 생각이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마침내 법계를 밝히는 연꽃이 되게 하소서. 숲을 살린 한 방울의 물. 옛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산과 들이 메마르고
냇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새들은 목이 말라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부리로 물 한 방울을 물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남아있는 샘터에서 물을 떠다가 메마른 숲에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까마귀가 비웃었습니다. 참새야, 그 물 한 방울로 이 큰 숲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을 나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물 한 방울이 숲 전체를 살리지는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숲을 살리는 편에 서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산토끼도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도 나뭇잎에 물을 담아 옮겼고 사슴도 작은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많은 동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숲은 다시 푸르게 살아났고 냇물은 맑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기뻐하며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숲을 살린 것은 하늘의 비였구나. 그러자 늙은 산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니다. 숲을 살린 것은 비가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을 나르던 참새의 마음이었다. 그 한 생각이 모든 존재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인연을 이루어 큰 비를 불러온 것이다. 불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화엄경의 결정에는 바로 이 참새의 마음과 같습니다. 정멸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고 보변 결정은 숲 전체를 걱정하는 넓은 마음이며 가임 결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견고 결정은 비웃음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는 신심이고 명단 결정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입니다. 현전 결정은 지금 당장 물 한 방울을 나르는 실천이며 소륜 결정은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제 결정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화엄은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참새의 작은 물방울 하나 속에 숲 전체가 들어 있었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 속에 세상을 밝히는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염불도 그렇고 우리의 작은 선행도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며 바른 마음 하나를 일으켜야겠습니다. 그 한 생각이 가정을 밝히고 그 한 생각이 이웃을 밝히고 그 한 생각이 법계를 밝히는 연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생각 속에 계십니다. 마음을 바르게 일으키는 순간 그 자리가 곧 도량이고 그 사람이 곧 보살이다. 오늘 공부한 화엄의 가르침이 모든 불자님들의 삶 속에서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자비의 연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화엄 회상불 보살, 나무화엄 회상불 보살, 나무화엄 회상불 보살. 화엄의 바다에서 결정회를 노래하며 고요한 새벽 종소리 따라 한 생각 맑게 일어나니 흐르던 구름도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 법성의 바다를 비추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고요한 연못은 물결을 품고 세상만 사오고 감을 바라보며 정멸의 지혜는 깊어만 간다. 저 산 넘어 울고 있느니 저 길가에 지친 중생 하나 두루 살피는 자비의 눈길 따라 보변의 연꽃이 피어나네.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 다하는 마음, 비바람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가임의 등불이 길을 밝힌다.
세상 소리 천 갈래 만 갈래라도 정법의 기둥 굳게 세우니 견고한 신심은 금강이 되어 삿된 물결을 건너가네. 어제의 허물은 참회로 씻고 오늘의 업은 지혜로 살피며 내 마음 거울에 비춰보는 명단의 밝음이 달빛 같구나. 누군가 괴로워 도움을 구하면 망설임 없이 손 내미는 순간 한 생각잡이가 곧 신통되어 현전의 공덕이 꽃을 피운다. 부처님 법 이어가는 길. 한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히고 한 사람의 원력이 이어져 천년의 불국토를 이루어간다. 걸림없는 바람처럼 살고 머무름 없는 구름처럼 가며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자재의 하늘은 끝이 없네. 모래 한 알 속에 우주가 있고 풀잎 하나에도 법계가 있으며 한 생각 청정한 마음 속에 시방세계가 함께 숨쉬네. 하나가 곧 전체가 되고 전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 스며드는 인연의 바다. 화엄의 꽃은 끝없이 피어난다. 오늘도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한 송이 연꽃 되어 피어나고 작은 선행 하나의 물방울이 무량한 공덕의 강을 이루네. 그러니 불자여 의심하지 말라. 한 생각 바르면 세상이 밝아지고 한 걸음 잡이면 법계가 따뜻해지며 한 마음 부처를 향하면 그 자리가 곧 연화장 세계이니 고요히 합장하며 발언하노니 내 마음 밝은 등불 되어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며 모든 중생 함께 성불하는 화엄의 큰 길 걷게 하소서. 한 티끌에 삼천세계 머물고 한 생각에 무량법계 드러나네. 자비와 지혜 두 날개 삼아 화엄의 연꽃 세상에 피우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